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도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영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300명을 좀 넘어선다, 지금 500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지금 현재 영국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지금 3만 명 이렇게 발생하고 조만간에 아마 5만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보면 유럽 쪽들이 또 다 어렵습니다. 서유럽,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쪽 지역들도 지금 굉장히 거의 3만 명, 4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고요. 중동 지역, 요르단을 비롯해서 그 아랍권,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프리카 쪽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통계로 잡히지도 않고요. 또 인도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심하고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고통이란 그런 것 같아요. 3만 명에 비해서 우리는 안전하구나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어차피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할 때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왜 그럼 기쁨이 충만해질까? 우리 성도들은 환경보다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본질,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주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에는요, 구체적으로 5장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쁨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친절한 책입니다. 세상 어떤 다른 이단이나 다른 어떤 종파에서는 구름에 달 가듯이 대충 얼머부립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5장 4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게 1년에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또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는, 진리 되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일서 5장에는요 한 세 가지 증거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물과 피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성령과 물과 피다. 물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일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록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령의 시대, 새 시대가 열려졌다. 이게 전체 성경에 대한 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베네핏이 뭔가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우리가 그냥 진리는 하나의 어떤 이론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런 어떤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우리 삶에 와닿을 수 있는 베네핏, 그 베네핏이 뭘까? 그걸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베네핏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함이 뭔가?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로 한번 좀 생각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따먹으면 surely die. 너 죽을 거야. 분명히 너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살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surely, 확실하게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던 그 생명이 다시금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베네핏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고통이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부심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죽어봐야 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세 가지 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살아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가 뜨끔뜨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세상에 올바른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진실로 의지할 분이시구나. 그걸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가져가야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요즘 한국이 좀 부끄러운 기록 가운데 하나가 감히 남들이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분들이 오죽 답답해서 자살하겠나 하는 그런 인간적으로는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냥 세상 내가 죽고 나면 끝이겠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끝나면 그만이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어놓을까, 그걸 성령께서 깨달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잠시 70년, 강건한 80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탄은 팔짱 끼고 놀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죽으면 끝이야, 죽고 나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막연하게 우리를 하여금 낙심시키고 근심시키는 것이 사단이 주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이 70, 80이다, 이제 내가 다 살았다, 이제 내가 내일 모레 100세다, 나 이제 다 살았다,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먹으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100년밖에 안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것은 티끌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제 나이 들었다, 내가 이제 힘이 없다,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한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좋다, 진짜 굿 베네핏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이 좀 지났지만요, 그 옛날 그 조용필 씨가 80년대 처음 히트했던 노래가 창밖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밖의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있다. 창틀에 낀 여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분이 예수를 믿노라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두 번째 베네핏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연결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복이 많아서 그런지 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아버님이라는 존재는 힘들 때마다 도와주려고 하고 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늘 어떤 혹시나 어려움이 없을까 염려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어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수십 배, 수천 배 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그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가 어떤 사도 요한이 기쁨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왜?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빽이 있는데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또 한번 그러시겠죠.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때때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철부지 어린애들이 장난감 가게 간다든지 이렇게 과자를 사러 가면 몸에 안 좋은 걸 막 달라 그러죠.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고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막 달라 그러는데 그걸 다 사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고 나면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그 사탕을 안 사준 게 참 감사하다. 그때 엄마 아빠가 그냥 사탕을 계속 사줬으면 내가 이가 상해서 힘들었을 텐데 사탕을 안 사주신 게 참 감사하다. 내가 먹기 싫었던 음식을 억지로 먹여주신 게 감사하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게 때때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나중에 가면 사실은 좋지 않은 건데,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우린 그런 어린아이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라.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좀 더 너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좀 성장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듯 구해라. 그리하면 받게 될 거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좀 우리 한국이 보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요, 어쩌면 한국이 이렇게 사면이 막혀 있는 나라입니다. 위로는 북한이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의 시야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좀 더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5대양 6대주 전 세계가 우리 하나님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능력과 거기에 맞는 어떤 필요한 재원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좀 크게 입을 벌릴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때 하나님도 주시는 공급하시는 재원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재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이즈예요.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것만 구하다 보면 좀 하나님께서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야, 좀 내 수준에 맞는 기도를 좀 해봐.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고 좀 세계를 품어봐.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 사이즈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심지어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좀 대화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프라이어리티예요.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이 기도응답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전 세계 뉴스가 들리면, 요즘 전 세계 뉴스 많이 들리잖아요. 어느 나라는 코로나 몇만 명, 어느 나라는 뭐 몇만 명.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요즘 뭐 미국 대통령이 또 뭐 일본의 수상이 뭐 러시아, 중국 정치가들이 문제 있다. 세상 사람과 올려서 함께 그냥 뒷담화하지 마시고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힘있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죽겠다 살겠다, 그렇게 우리의 세월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 베네핏이 뭐냐? 풍성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샤머니즘이 많죠. 팔자가 더 세다. 또 어떤 그 회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거 다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다 쓸모없는 이론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복을 받느냐 이거지, 누가 저주를 받냐, 누가 더 힘들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베네핏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물과 피와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네핏, 첫 번째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좀 기도에 대해서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해봤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운명은 잘 되게 돼 있다. 우리가 창세기 애굽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히브리인들이 머물렀던 고센 지역에는 한 가지 재앙도 임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는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